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어제 말씀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 릭 위레는 당신이 꼭 알아야 될 4가지 삶의 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다. 문제는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그 문제에는 다 뜻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는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인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하찮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삶, 희생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삶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쉬시기 위해서 저 위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고백이 될 것이라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베드로에게 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지자, 예언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상과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다.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망 근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위해 사망 근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우리들도,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러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무지해서 잘 모르고 교만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아 알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되어져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욕망이 앞서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왜곡하여 나에게 맞게 해석하고 내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욕망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는요 아직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대단하신 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 정도로만 생각했고, 또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통치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되려 베드로는 예수의 이러한 언급이 유약하고 나약한 모습이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에서 마태복음을 세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생애를 마치고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할 때 이때로부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때로부터라는 이 두 번 나오는 순간을 여러분이 꼭 체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쉬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붙들고라는 헬라어 의미란 마치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어고,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8장 32절의 수리아 시내 사본에서는 그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아는 사람을 보면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는 참 황망하고 왜 저렇게 베드로가 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건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참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This nev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 자신이 그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단호한 부정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주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사탄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를 드러내고 내 욕망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이 말씀만 따르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우리 주님을 무너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기독교 영성이 뭐냐?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문 안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죽어가는 쓰레기 덩어리에서 시체 덩어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문 안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마치 자기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요, 다 말하고 행동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베드로처럼 마치 나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거나 하듯이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마치 베드로 자신이 그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고난이다, 그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낑낑 들고 인상 찌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뜻만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거부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함께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26절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 자주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